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의 결과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 상황을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디쓴 괴로움, 고통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의 삶으로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고통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그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 전환점이 무엇인가요? 이에 관해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회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절망 중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흉년으로 고통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의 은혜 주실 것을 그는 소망했던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오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압 지방을 떠나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출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보아스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인사말입니다. 그 평범한 인사말 속에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복의 출발, 전환점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루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말입니다. 그 말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 영적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보호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룻의 말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 동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요? 참 힘이 없고 가난한 그들이 그것을 통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압 여인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했던 이유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그 행동이 바로 이삭 죽기라는 그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모압 여인,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관해 우리는 룻의 참 귀한 신앙 고백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 역시도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온 것처럼 룻도 이삭 죽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 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줍게 된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를 강조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고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이삭 죽기를 통해 만난 것이죠. 보아스에 관해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 결과 노예된 삶에서 자유케 되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죠.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의 발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신의 오늘 이삭을 주었던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서 룻은 이 보아스에 관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은 것은 그야말로 우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도록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 지극히 작은 일이죠.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작은 일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삭을 줍는 이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 정말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리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참 교제조차 꺼리는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친히 보호자가 된 것이에요. 누구도 이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가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추수철이 되면 이 논으로 대면 지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논에 가서 추수를 하고 일을 하면 참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이삭 줍기를 하며 일을 하면 정말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될 터인데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물을 준비도 못했을 텐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아주 친절을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이삭 주워서 그것으로 줄임배를 채울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를 룻은 공급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더 많은,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도록 일꾼이 일부러 자꾸만 흘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가 함께 배를 채우기에 나갔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구속자를 통해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인 구속자가 누구인가요? 이에 관해 나오미의 가정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보아스에 관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를 가리켜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 결과 노예된 삶에서 자유케 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구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관해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또 노예로 팔린 이 경우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참 중요한 자격 중에 한 가지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가까운 친척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자의 자격 조건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기업을 되찾을 만한 돈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종으로 팔린 그 삶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친척 관계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원치 않으면 구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보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구속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구속자의 첫 번째 자격이 가까운 친척 형제여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 자격을 갖춘 것이죠. 두 번째,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속자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구속자의 자격은 자원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름 물을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면 참 기쁘지만 그가 혹 자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보아스는 자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사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룻을 통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그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은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자는 가까운 친척 형제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자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우리의 구속자,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자는 자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림에 있어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 있고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통로 가장 분명한 증거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월 구주가 오신 복된 성탄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내게 풍성한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주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